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헌신과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 장면을 보면은 엄마가 그 아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이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해주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안에 든 초콜릿과 같다. 무엇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초콜릿 덩어리로 사는데 저기서 말하는 건 박스 안에 맛별로 막 들어있는 하나씩 들어있는 그 초콜릿 있잖아요. 들어서 꺼내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참 격변하고 있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만들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만 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변화는 적응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의 짧은 생을 통해서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을까? 내 삶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또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은 아마 대략 2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 정도로 보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14장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16장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엘의 아들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 아들 온 이 사람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권력을 사용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민주적인 제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당한 것 같죠. 그래,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할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그걸 쫓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반란에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가담을 하고 지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의 과정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권력을 얘기할 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할 때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우리도 서 있다라고 자신들의 자격과 자신들의 자격과 상태를 마치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거룩해서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법상으로는 살인자요, 민족적으로는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시골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노예입니다.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고집 세고 남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자신들의 상황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태들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비춰봤던 것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저것을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섬김을 우리도 같이 하자는 되게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권력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영시키고 시도했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표현해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높이 두고 심지어 그것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게 절대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익숙한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 후기 현대 사회라고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다른 별로 표현하면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데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 하여간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라와 다담과 같은 첫 사람들을 징벌하셨어요. 향노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적해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졌던 죄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42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앞에 나타나셔서 둘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할 때 죽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이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백성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절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는데 뭐가 나타나죠? 구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 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배경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구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지 못했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해요. 첫 번째가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이에요. 그러면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여기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과 징벌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행위, 하나님께서 명확한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도 아니죠. 41절 보시면 이튿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어제 그 사단이 났는데 오늘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무지와 사람의 잘못된 교만이 겹쳐지면서 그 비극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슬프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16장에서만 나타나는 반복되는 그 무너짐과 비극을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지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지켜져야 될 미덕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진노의 장면이죠.
분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연병으로 나타납니다. 예, 연병이 맞나요? 연병이 맞나요? 연병이 맞죠. 예, 연병하는 거 이런 연병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민수기 16장 46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징계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으로 보았을 때는 태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 있고, 이 전염병과 같은 연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4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래요. 굉장히 심각한 숫자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그때 당시에 40분의 1이 한 날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뉴스를 보거나 TV 보면 맨 위의 숫자로 계속 사망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보면은 되게 두근거림이 그때만 떠올리면은 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답답함이 있거든요.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제가 그때 한참 심할 때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구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아예 떼서 대구는 따로 떼서 보여줬어요. 그 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서 100, 1000, 몇천 막 올라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야 이게 죽음이 정말 내 옆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대구의 동성로를 나간 적이 있는데 평소 때 차를 끌고 나가면 30분 걸리는 거리가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도 차가 다니질 않아서.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연병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도 연병 걸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인가? 연병이 전염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내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후배들도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징계로 나타나는 이 질병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에게 악순환으로 남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24장 31절 말씀 보시면 앞뒤로 반복해서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아멘.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는 세상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엄격한, 엄청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세상이 그 열매들을 막 쏟아내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말씀 속에 오늘 제가 길어서 인용은 다 안 했지만 그 속에 보면 거짓, 시기, 분노, 질투, 서로 분냄, 편가름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죄악들도 참 나쁜 것인데요. 그걸 반복하면서 읽다 보면은요.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얘들이 모를까?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른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상이거든요. 흰색 천이 있을 때 그 위에 요만한 먹물이 한 점 똑 떨어지는 것은요. 하나 떨어지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돌체한 가바나 같은 명품의 흰색 옷을 입었는데 그날 나갔다 김치 국물이 하나 딱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 되고 수련회를 많이 가봤지만 수련회 3일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치국물 떨어졌다고 울부짖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다 애들이 거의 초췌하거든요.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있는 거 입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시기가 있다고 질투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지 모른 채 그대로 돌아가면서 죄가 다시 죄를 낳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모르고 그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돼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해결하자고 말할 뿐이지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무너져 내렸느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만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다 보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개인을 존중한다는 가치 뒤에 숨어 있는 이기적인 욕망의 분출과 무분별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덤덤한 얘기 뒤에서 냉정하게 버릴 사람은 버리고 산 사람만 데려간다는 경쟁의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상심한 심령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버리는 세속화와 중독과 쾌락과 같은 온갖 문화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더욱 깊어져 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벼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대 일말 뒤쪽에 또 한 가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이 직장을 가게 되면 행복할까? 이 단계를 넘고 나고 이것만 내가 달성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부하고 있던 것들이 허무하게 허물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답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제목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병이 일어난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루잖아요. 어제 결과를 보고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또 사랑하셔서 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 살 길이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부고를 그것에 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향로는 16장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16장에서 향로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와 회중들 사이에, 반란하는 회중들 사이에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한 심판의 향로였습니다. 이 첫 번째 향로는 반역자들을 다 불태운 뒤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다 펴서 제단에 다 발라버려요.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제단을 바른 다음 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항로가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항로는요, 심판이 아니라 속죄의 항로, 구원의 향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궐하고 있었던 연병을 끊어내는 향로였어요. 여러분, 이 향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향로가 다 똑같은 모양 같이 보이지만 향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향로는 심판의 향로였고 뒤에 있는 향로는 구원의 향로였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나름의 향을 피워 올리고 있지만 그게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향로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고 태웁니다. 부유하길 바라고, 편리하길 바라고, 즐겁기를, 쾌락하기를 바라고, 자기 만족을 바래요. 그러나 어떤 모양을 갖춘다더라도 결정적으로는 그 향로의 제기능을 하기 위한 불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향로처럼 연병을 그치게 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불과 그 향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엉뚱한 불을 지폈다가 그 생명이 빼앗겼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향로에 엉뚱한 것을 짚고 집어넣고 태우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의 끝에 태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울 뿐이에요. 신앙은 적당한 선에서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별로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 물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순간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누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즐거움을 못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기쁨이든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나 자신을 불태우는 잘못된 향로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로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향로 속에 다른 불을 태운다면, 겉으로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불을 넣고 태운다면 우리는 그 향로가 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 향로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보시면 이 향로의 기능을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이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들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향로라는 방법을 설정해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을 피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했을 때만 그 연병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비슷한 류의 사건이 언제 또 나타나냐면 노뱀 사건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만들어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들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서 그 노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았던 사람은 살았으나 노뱀을 들고 나갔을 때 혹 그 중에 있는 백성이 지금 뱀독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뱀을 보라니 무슨 말이냐라고 거부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은 그대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향로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어제 그 향로가 내 이웃을, 내 친척을 죽이는 걸 봤는데 나보고 또 그 향로를 보라니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으로 그 향로에 하나님이 불이 당겼을 때에 이스라엘은 속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어주신 길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겪어나갈 때, 우리가 비록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이 남들보다 조금 늦을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넘어지는 횟수가 많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항로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아름다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면 왜 이 구원을 가진 상태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거룩한 불, 향로의 불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구원을 주셨던 이 두 번째 교훈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우리의 사명, 오늘 말씀의 결론인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향로를 들고 들어가 상징적인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로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연병이, 즉 저주와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삶을,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사명이죠. 아론에게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삶의 길을 드러내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생명의 길을 걸어간 그 사이에 서서
죽음의 고리를 끊고 생명의 길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제대로만 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불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연병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를 들고, 은혜의 향로를 들고, 생명의 향로를 들고 생명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며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짐을 하나 던져주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 직업을 가져야 되라고 직업 정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직업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미래를 가지든, 어떤 가정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시대에 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든 너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을 드러내주는 그런 길라잡이, 향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잘 보이고, 아니면 직장에서 조금 더 잘 보이고 조금 더 빨리 편법을 써서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인정이고 돌이고 공이고 다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서 정의보다는 편의와 공의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속도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들보다 늦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전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힘든 일이었는데 교훈을 크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IMF 세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MF가 왔었거든요. IMF가 오기 전까지 여기 계신 아마 저보다 위 연배된 선배님들,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은요, 다 알고 있는 게 기본 상식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대학만 가면 직장은 고민 안 해도 된다. 이게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완전 박살이 났어요. 대학 가는 것이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달려갔지만, 그래서 그 삶의 가치관을 걸었던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 과정이 비록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를 이 땅에 심겨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똥 살 똥 달려갈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가라는 길로 걸어가라는, 향로의 길에 서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향기와 사명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속죄가 필요하고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평안이 아닌데도 평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교를 놓아주어서 엉뚱한 곳에서 진실된 곳으로, 부죽음의 곳에서 생명의 곳으로, 가짜의 곳에서 진짜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향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길로 나아가 보십시오. 달려가 보십시오. 그 길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내가 원했던 길에서 궤도가 이탈되는 것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의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못 와 있으니까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속죄와 샬롬의 사명.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부드럽고 또 생명을 가진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이라는 이 거룩한 향로에 세상의 것을 담고 태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비전을 담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담아서 태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제 2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는 뭐지? 29, 30. 예.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20대 기독교인이 2.2%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바쁘실 거예요. 더 힘을 쓰실 거예요. 더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애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애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주님께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달려가십시오. 나 이거 잘못 걸어가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실패한다고 책망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늦다라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쉬운 것은 늦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맺히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늦어도 좋고 맺은 게 없어도 좋고 한번 넘어져도 좋으니 나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늦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불을 담은 향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이 진주에 여러분의 영혼들의 여러분의 그 은혜들 영향력들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남들 다 가는 길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향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공동체로 또 그러한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